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33장인데 33장은 전체 에스겔서를 놓고 볼 때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앞부분에서 심판의 예언이 주로 이루는 데 비해서 이 33장을 시작으로 해서 회개와 회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야위어 가고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을 지적받고 심판의 예언을 줄곧 들어온 그들이 절망으로 탄식하고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11절에 나옵니다.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왜 내가 죽으려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재앙도 모두 그들을 돌이켜 살고자 말씀하신 일인 것이죠. 행하신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악에서 돌이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살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옳은 일을 행하면 삽니다.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악인이라도 살며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지금 악을 행한다면 그가 이제껏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실천으로 행해야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빼앗은 것을 돌려주고 부당한 담보물을 돌려주며 생명의 규정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보자면 본문은 이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재앙을 예언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당신의 백성이 살기를 바라셔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살기를 바라시며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맹세코 이런 말씀을 쓰시죠. 맹세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살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우리 또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본문은 어제 읽었었던 본문의 다음 장이죠. 11장인데요. 이 11장도 에스겔서 33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구약 성서전과 본문처럼 전환적인 장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최종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러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임을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죠. 거기에는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번개, 천둥, 지진, 우박 등은 심판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그리고 최종 심판이 이 장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살리셔서 당신의 나라의 상을 베푸십니다. 그 이후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면서 언약궤를 잃어버렸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망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어도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영원히 약속을 지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본문을 종합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결코 당신의 백성이 죽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행하면 그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무엇이든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는 심판에서 벗어나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재차 말씀합니다. 영원히 다스릴 그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살 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정의롭고 옳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포악한 지도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 그대로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 주님이 이들을 꼭 멸망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 그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너라. 이 말씀하신 음성에 주님, 제가 주께 돌아옵니다. 주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맹세하신 대로 저는 주께 돌아와 정의롭고 옳게 살아갈 때 반드시 살 것입니다.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